안녕하세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믿는 것인지 생각으로만 믿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마음은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하고도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고 참 멸망할 사람들처럼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마지막에 눈물과 후회로 끝나는 참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 자기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길을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쉬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적은 사람이 갑니다. 고독하고 쓸쓸한 길이지만 넓은 길은 그 마지막에 멸망이고 좁은 길은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악령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원하고 원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세상에서 머리 되는 우리 태평종교의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7장입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 넘은
4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입니다. 교독문 4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날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전에 교회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으며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며 낙심한 마음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을 더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피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도와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가 만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성가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자리에 선실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89쪽입니다. 혹시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면 신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89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셔서 사랑하사. 그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왜 그러지요? 왜 그러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세상과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세상이 다른 겁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말로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참 매번 그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이 의미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오는데 이 세상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의미요? 세 가지. 그래서 참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그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은 뭘 의미하느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의미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뭡니까? 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그야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일 먼저 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그 제일 기본되는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세상을 세상이라고 할 때는 그걸 첫 번째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장식물이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장식물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뭘까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코스메틱. 뭐지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어쨌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세상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 요한복음 12장 19절.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온 세상이 저를 세상에 돌들이 쫓고 새들이 쫓고 물들이 쫓고 그런 겁니까?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는 것은 온 세상 누가? 세상 사람들이 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지금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습니다. 세상의 돌덩어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까? 세상의 바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바다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까? 이때 세상은 누구지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똑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다르나?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찾으셨습니까? 146쪽입니다.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보고 성경을 의미 있게 읽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어디 보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자연 세계라고 했지만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은 지구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말할 때 이 두 번째 세상은 뭡니까? 세상을 심판의 대상은 뭐만 심판의 대상이지요? 사람만 심판.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 사람입니다. 사람. 저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번째 세상은 뭐지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세상 첫 번째는 피조 만물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사람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뭘 의미할까요? 사망과 마귀와 죄로 되어 있는 악령이 다스리는 죄악에 물든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 그래서 세상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할 때 이 모든 세상은 세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인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를 뜻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 참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으로 이끌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 악령과 악성으로 가득 찬 죄와 사망과 마귀로 된 세상은 우리들이 뭐 하지 말아야 되지요? 뭐 하지 말라? 세상은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랑하지 말아야 겁니다. 그 세상은 미워하는 겁니다. 정말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세상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마귀를 따르게 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할 겁니까? 주님을 사랑할 겁니까?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누구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요? 예?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 그 이유가 15절에 나왔지요.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다 같이 이 세상이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다. 패역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 음란한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세상만 사랑합니다. 아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악을 사랑하면서 죄도 뭡니까? 선도 사랑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두 중에 하나입니다. 두 중에. 넌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절대자가 있다는 걸 싫어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한평생 살고 난 뒤에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낱낱이 다 알고 있다가 심판당한다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부인하려고 그럽니다.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꽁은 저는 잘 모르지만 급하면은 막 잡으러 가려면 막 도망가다가 정 안 되면 얼굴을 땅바닥에 탁 파문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없는 줄 아는데 와서 탁 잡아가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자기 잡으러 오는 존재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 앞에 서야 되지요?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너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너가 어떤 말을 했느냐? 너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걸 심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의 돈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물어봤지요?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고. 그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됐는데 사랑했느냐? 난 주님을 사랑했는데요. 너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갖다 그렇게 모른 체 할 수 있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춰봤자도 기쁘고 막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막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넌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했니? 아니요. 나를 위해서 보배합을 깨뜨렸니? 아니요. 그러면 너 보니까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순전히 세상만 사랑했잖아. 세상 가겠다고 나 버리고 가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짱 보여주면은 행동록에 다 기록된데 너가 이렇게 살았잖냐고 짱 보여주면은 나 아닌데요. 저거 나 아니에요. 그럴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 사도 바울은 난 옛날은 세상 것을 자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은 사랑할 것이 못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게 대해서 죽었어.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나하고 세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오로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큼이 심판되어서 내가 인정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뭘까요?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는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다른 말로는 마귀에서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있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인데 세 가지 욕심입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뭐지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뭐지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욕심을 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욕심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고, 하나는 안목의 정욕이고, 하나는 이생의 자랑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죄를 짓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고, 그 죄가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 조그만 죄는 그건 용서도 해주고 근데 그 죄가 점점 돼서 결국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무엇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문제인데 그 욕심을 보니까 요 세 가지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게 하는 그 욕심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소욕. 내가 구원을 잘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욕심은 욕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욕심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부패한 육신 때문에 생긴 잘못된 욕망을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꾸는 거. 오늘도 앉아가지고 목사도 별 수 있나? 오늘 혹시 하나님이 찌릿하고 감동을 줬더니 숫자가 보여. 8, 28, 17, 36. 와, 빨리 가자. 와, 누가 제일 좋아하노? 와, 이번에는 확실해. 뭐지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사치와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돼서 그 물질 때문에 부모하고도 싸워, 자식하고도 싸워, 형제하고도 싸워.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하늘나라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심 자체가 없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있으면 망하는데 하늘나라는 욕심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고도 행복하고, 자식은 좋은 옷 입고 명품 입어도, 부모는 다 떨어진 거 입어도 그래도 자식이 좋은 거 입고 있는 거 보면 흐뭇한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 그렇습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대해도 실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래서 가지지 말아야 될 욕심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하면서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죄를 짓지 않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되고 그것만 있어도 난 행복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행복 못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입니다.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뭐지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욕망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눈이 문제예요. 눈으로 볼 때 일어나는 욕심입니다. 하와가 뭘 쳐다봤습니까? 선악과를 딱 보니까 가지고 싶어. 그거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을 딱 보니까 너무 이뻐.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이판사판이야. 한 번 사는데. 그거 다 뭡니까? 육신의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에 이걸 보여주면서 뭐가 생기게 합니까? 욕심이 생기게 해서. 그게 무슨 욕심?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욕심들. 내 눈에 보기가 좋아서 탐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정욕, 그게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이생의 자랑이, 쓸데없는 자랑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가 뭐 엉망진창인데도 나올 때는, 여자들 나올 때 오늘 교육할 때 몇 시간 걸렸어요? 2시간 꾸미는데 머리 감고 그냥 2시간 뭐 그냥 다듬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지 그냥 뭡니까 보일 때 참 자기를 자랑하고 싶게 잘 보이게 하려고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거 이거 좋은 거 뭐 그냥 뭐 다른 건 없어도 요거 하나 그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딱 갖추는 거는 최고로 좋은 걸로 갖춰 그냥. 그게 뭐지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뻐기고 싶은 마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참 낫다고 뻐기고 싶은 마음, 그게 뭡니까? 이 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만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무엇만 자랑해요? 자기의 연약함만 자랑. 난 이리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목사도 그렇게 그게 안 돼. 실수해.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큰 소리 치고 싶어. 네가 그래? 난 더 좋아 그냥.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하고 나도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그거 잘난 체 하고 싶어가지고 남 앞에 내세우고 싶어하고 그거 잘난 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그 욕심에서 나온 게 그게 뭐지요? 이생의 자랑. 남들한테 자랑해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그걸 갖다가 참 자랑, 이생의 자랑.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참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뭘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만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지요? 자기 부인이 욕심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욕심 다 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도 버리고 안목의 정욕도 버리고 이생의 자랑도 요것만 버리고 나면 그렇게 편한데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그걸 못 버려가지고 자랑한다고 한번 그냥 과장해서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어쩝니까? 그 다음에 다 뽀록 나는 거지. 그거 어쩝니까? 저도 그냥 그런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안타까워. 그러니 나이 70이 돼도 그놈의 그걸 못 고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요 세 가지로 시험해. 돌을 떡으로 만들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고 금덩어리를 만들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참 천하만국을 보여줬습니다. 뭐지요? 눈으로 봄으로 생기는 욕심,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는 데서 짱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 마귀를 유혹할 때 요 세 가지로 유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와는 마귀가 유혹할 때 무엇으로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어? 졌어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 와, 먹고 싶어. 육신의 정욕입니다. 나를 뭡니까? 참 이 지혜롭게 만들 것 같아. 이거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참 아무튼 부함직도 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참 탐스러워. 이건 자랑입니다. 그래가지고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마귀가 참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세상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욕심이 숨어 있어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것도 한때입니다. 한때. 참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그 한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텐데, 그런데 우리는 뭘 사모하고 살아요? 영생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있을 수 있는데 그까짓 거 뭐. 그러니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줄 깨닫게 됐어. 그렇다면은 세상에 있는 것은 그건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어. 그건 있으나 마나 다 상관없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세상이 덧없이 지나간다는 걸 얼마나 깨닫는지. 나이가 벌써 들어서 이제 몇 년 있으면 70입니다. 70이 먼 미래 같았고 정말 아주 아득한 영혼이 먼데 있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가까이 왔고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가더라도 사람 촉이 안 들어가요. 사람 촉이 안 들어가. 사람 절대 요 아무도 없대. 요 노인 한 사람이 있대. 일이 마음은 참 20대 청춘일 때하고 똑같은데 벌써 늙었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덧없이 다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욕심을 부리고 그게 뭐 가치가 있느냐.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생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미치는 겁니다. 누가 미쳤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쳤어. 사도 바울은 영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죽었던 줄 알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눈으로 본 겁니다. 정말로 부활을 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디로 끌려갔어요? 삼청천으로 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 못할 삼청천 하늘나라를 눈으로 보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미쳤어요. 결혼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안 해야 된다. 저것도 안 해야 된다. 그러고 죽을 때까지 미친 것처럼 뭐 하고 다닙니까?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거대한 부유한 사람도 만나고 권세 있는 사람도 보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의미가 없어. 다 의미 없어. 나는 영생을 봤어. 그거 다 있으나 마나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건 상관없어. 오로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기쁘시게. 그게 최고야. 왜? 하늘나라 갈 테니까. 그때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받을 줄 아니까.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도 바울 헤롯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 재판 받을 때 헤롯이 뭐라 그럽니까? 너 미쳤도다. 미쳤다고 그러는 겁니다. 미쳤어. 예? 헤롯인지 누군지 생각.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으면 예수에 미치는 겁니다. 왜? 영생이 있으니까. 세상은 의미가 없어. 금방 갈 건데.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대조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서는 뭘 대조했지요? 세상을 사랑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대조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할 겁니까? 두 번째는 세상으로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대조했습니다. 16절에서. 그래서 참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그거 다 유혹이야. 죄짓게 만드는 거야.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은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영원히 덧없이 없어지는 것과 영원한 것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어느 걸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과격한 표현으로 미쳤다고 말을 했지만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영생이 있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미쳐야지. 그러니까 나도 직장 때리치고 목회한다고 나왔더니 미쳤다 그래요. 그냥 돈 벌면서 살면 그냥 뭐 아주 잘 살지는 못해도 그럭저럭 살 텐데, 그런데 미쳤구나, 너가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거지처럼 지내니, 거지처럼 지내더라도 난 영생이 더 좋으니까, 믿어지니까. 정말로 믿어집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다 미쳤어요, 벌써. 사도 바울처럼. 안 믿어지니까 욕심이 생기는 대로 가고 죄짓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참 믿는지, 참으로 안 믿는지, 참으로 믿는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 세상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야, 주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12장입니다.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는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응원은 주 예수의 걸음을 길이다가 숨질 때에라도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그 병을 유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각합시다. 금요일 밤 8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빠진 분을 위해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도록 합시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말씀을 배우며 익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수술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연아 성도님이
한쪽 눈 수술하고 또 하고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잘 보이나 봅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좀 잘 보였으면. 그전에는 뒤에 달력이 보였는데 이제는 전혀 안 보입니다. 안경 써도 안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욕심으로 살면서 인생을 다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의 썩을 창고에만 돈을 쌓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삶을 깨닫도록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런 삶을 살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동참하며 보람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능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미